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게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세상 속에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지혜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준비국의 여름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20일에는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소년부와 청소년부가 또 27일에는 유년부가 8월 15일에는 청년국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이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과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부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시간도 날씨도 안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오랜 시간과 치료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여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은밀히 구하는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로 또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 먹고 투여되는 약으로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입시와 취업과 결혼, 임산과 출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1000번째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28장부터 31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28장과 29장은 앞서 25장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요. 또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는 훈계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장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28장과 29장에서는 짧은 교훈들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악인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망가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도망가게 되지요.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느 때 도망간다고 하나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갑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실제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것,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누구도 쫓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나를 위협하는 큰 위험이 있다는 불안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악인과는 반대로 의인의 모습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아마도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사자의 모습에는 어떤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자처럼 힘이 세고 또 빠르고 위협이 되는 동물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이 있기에 그런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의인을 이렇게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사자처럼 의인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두려움이 없다, 겁내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안심하는 것, 그리고 평화로움이 그 평화롭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평화로우니까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삶은,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악하다고 합니다. 이 악함의 기준 또한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악인들,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가득한 섭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탐욕과 부정직함과
거짓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이 가득해진 이 땅에는, 그 악함으로 가득해진 이 땅 가운데는 다툼과 또 분쟁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누가 내 인생을 간섭하느냐고,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런 교만으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작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까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이 있지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 말미에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없고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은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게 되는 안전함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발버둥 쳐도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러니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저히 내가 지금은 올라갈 수 없는 곳, 그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내 힘을
다리에 힘을 기르거나 그 잡고 오를 수 있는 팔에 힘을 거르거나 또 오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여기를 잡고 여기를 발을 디디고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안전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나의 일부만이 아니라 나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다리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머리만, 나의 눈만,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체를, 내 몸의 전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잠언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말하며 총명도, 지혜도, 지식도 없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굴 객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결코 깨달을 수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구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 아굴처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아굴의 잠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미련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과 불효, 위선, 교만, 압제, 탐욕, 불순종,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는 것 같은 은밀한 죄의 모습과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과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각각 지혜로운 것 넷과 잘 거르며 위풍 있는 것 넷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바로 겸손과 자제의 모습을 권면하면서 아굴의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잠언인데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먼저 왕인 아들에게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도를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또한 바르고 선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또한 볼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마땅히 왕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법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술과 여인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술과 여인은요, 영웅들에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쩌면 오히려 영웅들의 그런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영웅처럼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술이나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이며 피해야 할 것이고 경계해야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더라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31장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또한 잠언의 마지막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어서 30절과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값지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지,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내의 유능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누리게 될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아내에게만 또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인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미중국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